지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12쪽쯤에 있습니다. 잠언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912쪽쯤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혜는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가치이죠. 지혜는 삶의 연륜을 통해서 축적되는 경험, 어떤 상식들을 삶에 예상하여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중에서는 지혜 얻기를 구하면서 분별력을 또한 소홀히 여기는 사람도 없을 것이죠. 소위 우리가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분별과 판단을 통해서 누구나 다 명철한 지식을 가지고자 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그것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앞서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은을 찾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간절하게 찾지 아니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이상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정말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간절히 찾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바로 본문은 그 찾는 이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자면 인간 모두가 간절히 찾고 애타게 구하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고 명철한 자들이고 지식이 풍부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즉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일생을 찾아 헤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더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얻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정직의 개념보다는 정의롭다라는 개념과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사람을 위해,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그가 계속해서 정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않고 부족하지 않고 언제든지 예비된 지혜를 주신다라는 말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정의로운 자를 위해 지혜를 공급하심으로 그의 행실이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은 자의 행실이 어떻게 불의하거나 불완전할 수 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삶, 곧 정의로운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의 행실이 정의롭고 온전하게 되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그의 삶을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이 공의와 정의인데 왜 전도사님이 앞에서 자꾸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이야기할까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할 때 그것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늘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직할 수 있도록 정의로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행실을 올바르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결코 어떤 설정이 입력되면 그 설정 그대로만 하는 기계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에 협력하셔서 그 영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유일하게 닮은 존재입니다. 창조된 사람은 정말 지혜로웠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가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저 무분별함 가운데 혼돈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았다, 그냥 만들어 놓고 몰라라 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한 질서를 만들어 두셨어요. 그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세워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하나님은 그 창조된 인간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허락하시지 않은 게 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녕 내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를 어겼죠. 그래서 비록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저 지혜를 모방하고 흉내낼 뿐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나왔던 말씀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서 떠나셨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을 모방하고 사랑 비슷한 것을 한 것처럼 지혜 또한 마찬가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잃어버린 지혜를 간구합니다. 명철을 찾고자 하죠. 지식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날에 대해서 대비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그렇게 간절히 찾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을 얻는 것이며 지식을 얻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찾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정의롭고 올바른 행실을 계속해서 행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지혜와 지식과 명철도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린 지혜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명철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린 지식이 많은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쌓은 인생의 연륜 가운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실패와 좌절로 인한 아픔과 고난들에 쌓여진, 그것들이 무수하게 쌓여진 그 인생들 아닙니까? 성공만 맛본 인생이 이 인생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하지 않고 다 한철일 뿐이라는 것이죠. 한철 피었다 지는 지희를, 명철을 누가 가치 있다 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반드시 공급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명철과 지식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공의 없이는 정의는 결코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데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또 정의로워 보인다고 해서 그가 항상 공의로운 말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눈은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선 모든 게 다 탄로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모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근본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들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서 눈에 보이도록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자신을 주심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도무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지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바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감추어진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됐다면 이제 내 삶 가운데서 그 깨달은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해 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자가 정직하고 온전하게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돼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무너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너져 내린 우리의 자리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여 주시고 지식을 더하셔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사람대로 지혜롭고 명철하고 지식으로 무장된 사람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아 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라고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달았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광주 무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